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 말씀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 오늘 여러분들 깨어서 이렇게 예배하고 함께하는 것들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많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노아의 때라고 하는 때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두 남자가 밭에 있는 장면과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 장면, 그리고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36절에 보니까 그 날과 그때 제자들이 어느 때 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어느 때를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때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때에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 비유를 얘기하면서 무화과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우는 것을 알듯이 너희가 여러 징조, 예수님께서 그 앞에 얘기했던 여러 징조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선형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미 일어난 일, 지금도 일어난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일들을 여러 가지 말세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크게는 두 말세죠.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게 됩니다. 역사적인 종말이 때로는 요원해 보일 때가 있고 때로는 굉장히 가까이 보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이미 모든 나라에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됐고 또 인터넷이 연결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없는 국가가 없을 정도로 모든 곳에 국가가 교회, 공동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에서는 예수님이 금방이라도 오실 것 같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또 예수님이 급히 오실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러나 더 급한 것은 뭡니까?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종말을, 나 자신의 종말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어느 시기보다는 너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면에서 노아의 때를 예를 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라고 했는데 노아의 때, 이게 홍수에 초점을 맞추는 거나 아니면 타락에 초점을 맞추는 거나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때에 초점을 맞춰요. 이 때에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봤더니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직전까지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홍수가 비가 그냥 내린다고 하더라도 잠시 내리나 보다 하면서 그들이 멸망하는 것조차도 모를 정도로 이 노아의 때와 같이 도적같이 임하지만 또 사람들이 워낙 완악하고 무디다 보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참 예민해요. 하나님이 웬만해서 우리의 몸을 무너지게는 안 해놨어요. 저도 심근경색이 있을 때 며칠 전부터 징조가 있었어요. 뭐 이런 그 조그만 언덕을 올라가면 숨이 찬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드 어택이라고 하는 심장마비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빨리 조심하고 징조가 있을 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한번 크게 당하게 되는 건데, 근데 마지막 우리 육신은 그렇다 쳐도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는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영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문제들은 조금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부분들, 그건 기회가 없어요. 다시 기회가 없다. 죽음 앞에서는 기회가 없다고요. 잠시 뭐 공부하다가 재수하는 거, 삼수하는 거, 뭐 또 이 무슨 시험을 보다가 뭐 1차 떨어지고 2차 떨어지고 뭐 많이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엄청나게 떨어진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링컨이에요, 링컨. 링컨은 전 실패의 역사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떨어지더니 나중에 한 번에 다 역전을 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뭐는 실패하면 안 돼요?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실패하면 안 돼요. 그것은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무디게 있다가 결국 세상에 취해서 그 향락 가운데 있다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이 부분들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를 40절과 41절에 두 가지 비유를 줍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 못해요. 41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맷돌질은 못합니까? 맷돌을 같이 있으면서 옆에서 밀어주고 하면서 둘이 같이 갈고 있는 거예요.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이 되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 우리가 똑같이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아니면 학교에서 뭐 가르치는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뭘 해요? 일을 하는데 똑같이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무엇을 위하여 하는 거는 완전히 틀려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칼빈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한 게 뭡니까? 직업은 소명이다라고 하는. 아니, 목회자만 소명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소명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그 목적과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한 사람은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공미래 집사님이 표현을 잘해요. 과로와 같은 삶을 살아요. 괄호. 어떤 과로? 주여 한번 시작하고 주여 한번 끝내갖고 이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께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건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두 밭에 있는 데려감을 당한 사람처럼 또 맷돌로 하나님께 이 부름을 받은 사람처럼 거기도 또 노아의 때와 같이 정말 깨어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하느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중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할겠습니까? 나 잘나려고, 내 자존심 보이려고, 나 자랑하려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헛것입니다. 나중에 불이 지나갔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심판의 불이 지나고 나면 타는 것들은 다 없어지고 타지 않는 것만 남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우리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이제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큐티책 그 칼럼에 나와 있는 한 부분인데요. 아주 좋아서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스티븐 잡스가 56세에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참 혁혁한 공을 세웠죠. 물론 이 사람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죠. 뱀같이 지혜로라고. 세상에서 차라리 지혜로운 걸 배우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런 이 스탠포드 대학에 가고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곧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외부의 기대, 자존심, 두려워하는 마음들은 죽음 앞에서 떨어져 나가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함정에서 벗어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은 벌거벗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극단적인 방법론에서 이것을 살아봤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앞에 선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코람데오, 얼마 있지 않아 하나님 앞에 서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걷어갈 수 있고 내게 주신 이것은 기회요 은혜일 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얽매이는 삶에서, 두려운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면서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신교회 이증표 목사님이 별세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주님 앞에 항상 죽음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잡스럽고 또 세상의 이런 부분들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43절에 그래서 우리 이 42절에 나왔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고.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23장, 24장 좀 지루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는데 말세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전에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강해 설교할 때 이 뒷부분에 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설교하기가. 너무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분량들을 너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최선정 권사님하고 같이 오셨던 어떤 분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설교 듣다가 좀 질리셨나 봐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에 적응을 못했던 일들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뒷부분에 가면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걸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세요. 저도 새벽에 이걸 계속하면서 아니 이거 길기도 이렇게 긴가 할 정도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들을 엄청나게 강조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하기에 비슷한 말 또 하시고 비슷한 말 또 하시고 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름 하나 이름 석자 넣는 것들도 힘들고 그야말로 한 예를 드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의 그분들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보다도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깨어 있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것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뭡니까? 마지막 때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고 미혹되고 그야말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끌려가고 두려워하고
그 향락에 젖어들고 하는 삶들을 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또 듣고 또 들어도 우리 자신이 깨어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경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43절부터는 이 깨어있으라 라고 하면서 도둑 얘기를 한번 합니다.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더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저는 이 도둑보다는 전쟁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게릴라가 침범을 하려고 하는데 게릴라가 오는 것을 누가 알아요? 군인이 딱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의 함정을 파겠죠. 그가 오는 것을 함정을 파고 바로 그를 잡을 것 아닙니까? 전쟁에서 당연히 그렇게 했죠. 그런 것처럼 미리 깨어갖고 준비를 해갖고 그 도둑을 잡을 수 있도록 손해뿐만 아니라 잡을 수 있도록 예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준비하고 있으면서. 깨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준비하고 있으면서 주님 오실 날 준비하고 주님 배울 날 준비하고 주님 칭찬받을 게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됩니다. 그걸 한 예를 들어서 이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48절의 악한 종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우리 모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가르쳐야 될 지위가 되어버립니다. 민석이도 이제 초등학생이 되어가고 유치부 학생을 가르쳐야 될 지금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간 나도 모르게 자라가면서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선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기성세대가 되었고 벌써 이 50대 후반이 돼갖고 다른 사람들을 또 다스리고 또 알려주고 교훈을 주는 역할들을 많이 담당해야 될 위치에 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전달을 해줄 수가 없어요. 지혜를 말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더하여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무엇을 다음 세대에 줘야 되는가, 무엇을 알려줘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항상 깨워서 기도하며 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교수로서 지금 줌으로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로 가르치지만 가르치면서 제일 힘이 되는 거는 사실은 우리 목회를 하면서 배웠던 많은 경험들이에요. 이 경험들 벌써 20년이 됐네요. 20년 동안 배웠던 그 경험들이 나도 모르게 녹아져 가면은 사람들이 동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요번에 강의를 듣는데 목사님 다는 것도 좁지만 목사님이 하는 애드립이 좋습니다. 애드립이 뭔가 봤더니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예화로 얘기하는 걸 갖다 그분은 애드립이라고 표현을 해버렸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제가 이 적용점, 그러니까 느꼈던 부분들을 그 말씀을 통해 느꼈던 점들을 하나 두 개씩 그 주중에 또 그걸 가리킬 때 또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어요. 경험했던 말.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눌 때 동감이 되고 또 같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죠. 지식만 가지고 우리가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간증하고 우리가 배웠던 걸 동감하며 나누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충성만 해서는 안 되고요. 지혜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주인께서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항상 설교를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냐면 요리 준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맛있는 요리,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신선한 재료들을 가지고 그 부분들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고 요리를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맛없는 요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음식점 갔다가 맛없는 거 한 번만 나오면은 10번 줬다가 한 번만 안 줘도 안 가더라고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항상 하긴 하는데, 요리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마지막 조미료를 위해서 내가 끝까지 노력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좋은 조미료를 뿌려갖고 이 사람들이 배고프게 하든지 아니면 이 입맛이 좋게 하든지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곤 하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들을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고, 목회자들은 어떻게 돼요? 지도자들은 또 좋은 양식들을 나눠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서로 하나가 되어갖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착하고 충성된 종, 지혜 있는 종,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 보호자 앞에서 받을 그 칭찬이 뭐예요? 이 뒤에도 이제 나오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로 내게 맡기리라.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그야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으로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48절에 보니까 악한 종은 어떻게 돼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깨어있지 않고 더디오리라고 아예 스스로 생각해갖고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에 바로 주인이 와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매 있으리라. 우리 앞에 24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하는 부분들 7개의 화를 예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화가 악한 종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항상 깨어있는 자세, 두 남자와 두 여자의 모습처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함으로 노아의 때처럼 당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냥 어떻게 그러면 깨어있어야 되느냐? 준비하며 깨어있어야 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서 잘 준비하여서 악한 종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 지금 요번에 제가 서해안에 갔다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뭘까요? 기러기죠? 기러기 모양을 한번 잘 보세요. 어느 모양으로 갑니까? V자 모양으로 가죠. V자 모양. V자 모양으로 왜 가는지 아십니까? 이 앞에 있는 이 기러기 맨 앞에가 상승 기류를 만든답니다. 맨 처음에 바람을 헤치면서. 그럼 옆으로 가는 것들이 훨씬 더 편하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가면 이 바람을 너무 맞으니까 힘들대요. 힘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대를 한다고 합니다. 우두머리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교대를 하면서 힘든 사람 서로 교대하면서 간다고 합니다. 교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가니까 힘들대요. 그러니까 서로 격려한답니다. 격려하고 어떻게 돼요? 기러기가 어떻게 우나해 갖고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기러기가 어떻게 우나요? 옛날 그리고 꾸룩꾸룩이 아닐까 그랬더니 맞더라고요. 꾸룩꾸룩이더라고요. 꾸룩꾸룩 하면서 막 하는데 소리를 막 내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서로 이 격려라는 거더라고요. 오늘 제가 아침에 나오는데 까치들이 갑자기 제 앞에 까치가 나무 가까이 앉았더라고요. 근데 깍깍 하는데 저 옆에 보니까 또 한 놈이 또 깍깍 응대를 해요. 그럼 저쪽에 한 삼각 편대를 가지고서 내 주변을 둘러싸고 깍깍거리는데 이게 좋은 건가 위협을 하는 건가 몰랐는데 까치 소리 들으면 좋다니까 하여튼 들으면 이게 서로 신호하는 거예요. 신호. 그러니까요 이 매나 맹수들이 까치를 못 이겨요. 왜냐면 협공작전을 하거든요. 협공작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함께 일을 해야 돼요. 함께 앞장서 일하는 사람이 언제나 앞장서 일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럼 또 바꿔주면서 앞에서 일을 해주고, 그리고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으쌰으쌰 해주고, 그리고 또 이 힘들 때 어떻게 되냐? 떨어져요. 떨어지면 너무 체력이 힘들면 약하면요. 같이 내려앉는데. 혼자 그냥 떨어뜨려 놓는 게 아니라 같이 내려와서 휴식을 한 다음에 또 같이 올라가고 하면서 함께 움직이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세운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작년 성지순례 갔을 때 제가 본 이 가이사랴 항구입니다. 항구에서 대단한 때를 한번 봤어요. 볼까요? 저 멀리 보세요. 보입니까? 저 북쪽에서 철새들이 날아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요,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이어지는 철새 통로가 됩니다. 몰려올 때 다 이게 일자만이 아니죠. V자 모양으로 가고 이게 서로 힘을 합쳐가고 이렇게 쫙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혼자 각자 도생하는 건 힘듭니다. 함께 이렇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해변에 있는 바람들, 이런 것들로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주면서 이게 수백 킬로, 어떨 때는 수천 킬로를 이렇게 함께 날아가고 서로 또 힘들 때는 밑으로 내려앉았다가 또 같이 올라가고 하면서 기류를 같이 타고 또 힘을 합쳐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이 뭡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가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충성된 종도 필요하지만 함께 일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기러기 때와 같이 이런 철새와 같이 우리가 정말 이 허덕거려야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서로 힘을 주면서 서로 앞장서고 서로 밀어주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두 남자 두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을 보면서 정말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돕고 서로 힘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격려하고 힘을 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